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 곧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7장에 이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7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인자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성도들에게 그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억울함을 당한 어떤 과부가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과부의 호소를 무시했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이 과부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만큼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청원을 계속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게 문제였다면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재판장이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괴롭게 하다 라고 번역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는 눈 밑에 멍이 들 만큼 세게 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과부가 자기를 때릴까봐 겁이 났다,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원한을 풀어주기는커녕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괴롭게 한다, 눈 밑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 밑에 멍이 들면 얼굴을 내보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꺼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과부의 청원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었던 거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매일 자신을 찾아와 호소하는데도 내버려 두거나 혹 그것이 귀찮아서 감옥에 보내버렸을 때 사람들이 재판장을 향해 불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문안받는 것만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유 속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7절에서 하물며로 시작되며 연결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우리를 선택하사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인자의 날은 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 속 과부와 같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기약 없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될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또한 반드시 완성되어 그 실체를 목격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마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것인데 그 세상에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겠죠.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여전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기다려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 큰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굳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사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물론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영광으로 옮겨지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오늘의 절망과 아픔을 능히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오늘을 견디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